하나님 말씀 봅니다. 다니엘서 1장입니다. 제가 3절부터 읽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이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니아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니 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니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지난 주부터 다니엘서를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 시간에는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요. 이 다니엘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왕 때에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침공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가게 됐는데 1차 포로를 잡아간 것은 BC 606년이었다라는 얘기를 했고 다니엘서는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시대적으로 보면은 이제 아수르 제국, 또 바벨론 제국, 또 메데파사, 그다음에 로마 이렇게 이제 제국에 걸쳐서 있고 맨 마지막엔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잡혀간 이유,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이스라엘 대부분은 우상 숭배하는 거죠. 우상 숭배에다가 오늘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성경을 찾아드리겠는데 에레미야를 통해서 왜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으면 안 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잠깐 보고서 또 다음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로 2절을 띄워주시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뭐를 찾으라는 거죠?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두 가지예요. 하나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정의가 없어졌다. 자기 유익을 쫓아간다. 그 다음에 하나는 습관적인 예배. 그들이 맹세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을 하는데
실상은 거짓 맹세라 그냥 입으로 하는 얘기다. 입 바른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도 이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인데 사회 악인데 이걸 이제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자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되잖아요. 돌이키질 않습니다. 돌이키질 않아요. 그걸 보겠어요. 어떻게 했나? 이 예레미야 이렇게 말씀 쭉 그러니까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잖아요. 예레미야가 뭐가 잘못이 있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말을 들은 유다 백성들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26절을 봐야 되는데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데 물론 36장 1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다 보진 못하고요. 23절부터 볼게요. 여우디가 선어 쪽을 낭독하면 뭐를 선어 쪽을 낭독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다가 멸망한다.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을 말했다. 하나님 말씀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응을 보는 거예요. 여호디가 선어 쪽을 낭독하면 왕이 누구 어떻게 해요?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버려. 듣기 싫으니까 찢어버리는 면도칼 찢어버렸어. 그리고 그것도 성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했죠? 그때 당시 겨울이었거든요. 화로불에다가 던져버려. 싹 태워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시대가 악한지 아시겠죠? 그래도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24절 왕과 그의 신하들이 그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해야 되죠. 자기들이 옷을 찢어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근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5절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 그럼 망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하나님 말씀 불에 태우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말렸는데 왕이 안 들어요. 듣지 아니했으며 26절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에레미야를 잡아라. 아주 없애버리려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겼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망하려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망하려면 먼저 마음이 약간 이상해져요. 그게 순서예요. 먼저 망하는 게 아니에요. 또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마음이 바뀌어요. 순종해야 되겠다. 주님을 사랑해야 돼. 이렇게 바뀌는 마음이 바뀌면 복을 받을 그 본 후에 오는 거예요. 망하려고 해도 먼저 마음이 바뀌어. 이 사람 마음이 이상해진 것 같아. 헛된데 자꾸만 생각을 하게 하는 거. 이게 망할 징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달콤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살겠어. 저 말에 순종하면 내가 될 것 같다. 이런 말이 먼저 들을 거. 그래야 순종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라고 말했어요. 내가 살 길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예레미야 무슨 잘못이 있나요? 하나님의 대언자가 말하니까 면도칼을 찢어버리고 그것도 분에 안 차가지고서 화로불에 태워버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예레미야를 죽여버리려고 데려오라. 근데 하나님이 숨겨졌어. 이게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돌이키라는 기회를 준 거죠. 말 안 듣나 금방 때리고 그런 거 없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매를 부은다. 너 매를 부을지 그러다가 때리는 거지. 무조건 잘못나고 후에 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말했잖아요. 가서 돌이켜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돌이켰더니만은 일주일 걸어야 될 거를 3일 만에 돌기 싫으니까 3일 만에 대충 해버리고 왔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반응이 뭐예요?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이 금식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 니느웨성 어떻게 했어요? 징계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왕이 막, 그러니까 왕이 그 정도니까 백성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나중에 이제 물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찢어진 성경을 복원을 시켰어요. 여러분, 유다는 어느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에요.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안 망할 것이다. 큰 소리를 칠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몰했단 말이에요. 그럼 왜 다니엘이 먼저 잡혀가는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또 그 외에 또 많겠지요? 나온 것만 다니엘과 세 친구지 그 외에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세 친구들 잡아갔는데 왜 잡아갔을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주권이 이방인들에게도 있다. 한 제국이 뜨고 한 제국을 지게 하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니엘의 눈을 똑똑히 보게 한 거예요. 그렇게 기록하라고 한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이 먼저 1차로 잡혀가므로 그분은 뭐라고 여기 보니까 신분이 뭐예요? 왕족과 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1차 여기 3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2차, 3차에 포로 잡혀올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거지. 이렇게 요셉처럼. 그 다음에 뭐예요? 포로 70년을 살면서 누굴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거지. 성전을 그리워하게 하고 이런 이제 얘기를 지난주에 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장차 바벨론 세계의 수도와 같은 바벨론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우려고 잡아왔어요. 잡아와서 이름을 바꾸고 음식 문화를 바꾸고 말을 바꾸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언어는 갈대아 언어에 여기 이제 3절, 4절 끝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 그러니까 속까지 완전히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서 바벨론의 통치자로 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2절 보니까 다니엘서 1장 2절을 보니까 주께서 이런 말을 우리가 이제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많이 나올 거예요. 주께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한 거죠. 아까 우리 읽은 것 중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에 긍휼을 베풀어서 그렇게 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신앙의 싸움은 주도권 싸움이에요. 주도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주인이 누구예요? 나요, 나. 내 실력을 의지하고 재능을 의지하고 숫자를 의지하고 뭐 잠재적인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런 걸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권이 나한테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요. 불신자의 주제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고 아하 나를 설계하신 분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아 나를 설계하신 분이 있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네. 내 인생을 설계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한 설계자가 계시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주님이 설계한 사람이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디자인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그때 어떻게 돼?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임무교대가 딱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주인일 때는 내가 주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늘 염려, 걱정, 불안 마치 초보 운전자와 같이 우리는 미래를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2021년도 아무도 안 살아봤어요. 늘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지요. 우리는 초보 운전자와 같이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있을 때에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 우리 인생을 설계하신 그분께서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딱 쥐고 계시면 어떻게 돼요? 나의 마음이 늘 평안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늘 평안해 이러면서 주님이 내 인생 딱 잡고 계시면 부에 처해도 감사, 빈에 처해도 감사, 건강에도 감사, 아파도 감사, 다 감사한 거죠. 그러므로 인생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누가 주도권을 쥐고 사느냐 이거죠. 교회 다니면서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딱 쥐고 사는 사람은 신앙의 변화가 없어요. 늘 똑같아. 늘 똑같습니다. 교회 내 불신자가 많아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그것이 내 지식이 안 되는 거야. 고린도 교인들의 지식이라는 정의는 알고 깨닫는 것을 지식의 정의로 말했지만 사도 바울이나 하나님은 지식의 정의를 어떻게 했느냐? 순종하는 것까지를 지식이라고 했어요. 순종하지 않는 지식은 가짜 지식이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순종에 이르는가? 그 순종에 이르지 않으면 가짜 지식이에요. 이걸 잘 알아셔야 됩니다. 결국 신앙의 훈련은 주도권 싸움이다. 애굽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밥 걱정 안 했어요. 애굽의 땅은 물을 가둘 수 있는 저수지가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파종할 때 비를 안 내려줘도 농사 질 수 있어요.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러나 애굽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가는데 광야에 나왔다가 당장 광야에 나오는 거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지 아니하면 죽어.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렇게 인생을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시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오늘도 살 수 없고 내일도 살 수 없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주님 중심으로 주님의 주도권으로 바뀌는 것이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그 훈련을 40년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은 뭐예요? 내 힘으로 내 숫자로 싸우는 게 아니고 순종함으로 점령하는 전쟁이 가나안 전쟁이에요. 그래서 순종했다면 가나안 땅도 여리고성 큰 여리고성도 한 번에 무너지잖아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다면은 여리고성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이성 그거 졌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싸움은 순종해서 얻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젖과 꿀이는 땅이라는 땅이 우리 생각에는 물을 한번 오면 비두가 이게 고여야 되고 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물을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저수지를 못 만들어. 비가 오면 술럭술럭 다 새버려. 그래가지고 농사를 지으려면 하나님이 비를 파종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 또 열매 맺힐 때 늦은 비를 내려주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안 내려주면 천수할 것 같아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가 비 안 올 때 기후제 막 진행을 했잖아요. 농사 못 지니까. 그러나 이게 기계가 발달되면 호수로 막 물을 대고 그러니까 기후제 필요 없어. 아니 지어서 뽑아 올려가지고 써버리니까. 여러분 뭐가 가장 복된 사람인지 아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야. 이 의식 바꾸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제 올해부터 사도 신앙을 바꿨잖아요. 옛날 하던 거에서 지금도 못 외우는 게 차를 처음부터 외우면 금방 외우겠는데 이게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이 옛날 거는 하나님 아버지야. 이게 헷갈려. 한번 틀리면 그 다음에 다 까매져. 그래가지고 보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아주 무섭습니다. 못 바꿔요. 잘 못 바꿔요. 차라리 생짜는 괜찮아. 여러분 어차피 교회 다닌다고 내가 주도권을 가진 사람은 차라리 불신자보다 안 바뀌어질 때가 많아요. 아주 골치 아파요. 그런 사람은 신앙이 절대로 오래가도 바뀌지는 성장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굽에 있을 때는 비가 안 와도 됐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수 없는 민족으로 살도록 샘플로 이스라엘을 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봐라. 뭐 샘플이 있어요. 후대에게 알려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봐라.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농사를 못 짓는 민족이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훈련시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가? 한 시대의 제국이나 한 국가의 운명, 한 가정, 한 개인의 운명을 누가 주고 있느냐? 뜨거워지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2절에 그 말이에요. 주께서 유다왕 이렇게 한 말이에요. 특별히 여기 주께서란 말은 아도나이란 말인데, 아도나이란 말은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를 설명할 때에 주께서란 말을 사용합니다. 강력한 통치, 강력한 주권을 말할 때 주께서란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패턴은, 역사를 인도하는 패턴은 순종하면 복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는 것입니다. 벌을 주는 것입니다.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패턴이에요. 한 제국이 그랬고, 한 국가가 그랬고, 한 가정 개인도 마찬가지. 자, 바벨론 왕은 유다에서 이 사람들을 1차 포로로 잡아왔어요. 그런데 바벨론 사람으로 속까지 바벨론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음식 문화를 바꿔주는 거죠. 이스라엘의 음식 문화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런데 음식을 이제 바꿔주고 이름도 개명을 하고 또 언어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역사, 정치 문화를 가리키는 거죠. 몇 년 동안? 3년 동안 가리킨대요. 성경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죠. 3년 동안 가리킨다. 5절에 보니까 3년을 기리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먼저 이름을 개명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다니엘을 뭘로 개명했죠? 여기 7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다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L은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십니다. 그런데 뭘로 바꿨어요? 벨드사살로 바꿨어요. 벨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벨이 이스라엘 바벨론의 신이 나의 생명을 보호한다 이런 뜻이에요. 바꾼 거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벨이 내 생명을 보호한다. 그래서 벨드사살로 바꿨어요. 하나냐라는 뜻은 주께서 은혜를 보이신다 그런 뜻인데 사드락으로 바꿨어요. 사드락은 바벨론의 달신이 아쿠인데 아쿠의 명령대로 사는 자 바꿔버렸어요. 미사엘은 누가 우리 하나님과 같으냐 이 말인데 메삭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다음에 아사랴 주님이 나의 의로움이시다. 그런데 나는 느고의 종이다. 이렇게 바꿔버려요. 전부 다 하나님을 싹 빼버리고 이름을 다 개명한 거예요. 그럼 얘를 부를 때 벨드사살 이렇게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벨이 내 생명을 보호한다. 하루에 몇 번씩 이름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니 벨이 바벨론의 신이 나의 생명을 보호한다. 바벨론의 신이 나의 생명을 보호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루에 몇 번씩 시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이 환관장 그들을 이제 교육시키고 하는 환관장이 있어요. 환관장 이름이 아스부나스예요. 아스부나스. 이제 3절에 그랬죠. 아스부나스. 이 아스부나스가 이제 이름도 바꿔주고 음식도 바꿔주는 거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자 성경을 몇 개 볼 텐데요. 바꿔줬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 보세요. 8장 1절을 보면 성경을 찾으시면 찾으시고 안 찾을 분은 앞을 보세요. 나 다니엘에게 이게
나 다니엘 이렇게 이름을 늘 이유가 없어요. 특징이 있잖아요. 나 다니엘 바꿔주세요. 분명히 바꿔줬는데 내가 다니엘이다 이 말이야. 나 다니엘. 그다음에 8장 15절 봐도 뭐라 그래요? 나 다니엘 특별한 용어를 사용해요.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다음에 또 9장 2절에 보니까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이 나시도 않은데 나 다니엘이 나 이 말은 뭐야? 나는 이름 안 바꾼다 이 말이야. 이건 생명 걸고 지켜야 될 거겠죠.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제 음식을 바꿔요. 음식. 이제 여기 이제 음식 바꾸는 얘기가 이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아까 읽었는데 이스라엘 음식 제도는 굉장히 매우 까다로워요. 막 굽에 갈라져야 되고 비늘이 있어야 되고 되새김질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건 먹으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있단 말이야. 근데 뭐라 그러는 거 환관장이 왕의 진미를 먹고 왕의 포도주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왕이 먹는 거는 다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온 거예요. 중국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중국에 가보면 모든 매 상가마다 다 신전이 있어요. 그 앞에 높은 위치에 거기다 이제 차를 한 잔 따라 드리고 그다음에 하루 장사를 하는 거예요. 거의 다 100% 뭐 100%라기는 모르지만 거의 다 99%가 그렇게 해요. 언제 유심히 보세요. 모든 데 다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도 왕에게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자기가 먹는 거니까 그 당시에 왕의 음식은 왕궁의 궁에서 왕궁에서 먹는 모든 음식은 다 뭐예요? 제사 음식이다 이렇게 봐야 돼. 제사 음식에 대해서는 여기서 구태여 말을 안 하겠어요. 제사 음식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덕을 위해서 누가 시험에 들 것 같으면 먹지 말고 시험에 안 들 것 같으면 먹어도 상관없어요. 왜? 우상은 없는 거니까. 우상은 없어요.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신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데. 그건 다른 얘기고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제 또 언어도 말이죠. 갈대아 언어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배워서 창조론. 학교에 가면 뭘로 배워요? 진화론으로 바꾸는 거 헷갈리지. 그래서 애들 교회를 어릴 때부터 잘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각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원숭이, 그다음에 뭐 말, 돼지 다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무생물에서 뭐 아메바가 나오고 아메바에서 원숭이로 돼서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돼지도 변형된 돼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개하고 뭐 말하고 비슷하다면 말하고 개하고 말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있어요 여러분? 있으면 얘기해봐요. 세계에서 그거 있다 그러면 정신병 데려가야 돼. 그렇잖아요. 내가 봤는데 말하고 개하고 중간 인기 있더라. 그래 빨리 정신병에 가야 된다니까. 사람은 그걸 믿고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육을 받고 있다니까요. 이 코미디 아니고 뭐예요 이게. 옛날에 누가 그랬어요. 이제 고등학생인데 시험을 봤는데 진화론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난 답이 없다고 썼대요. 답이. 진화론은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답을 쓰지 그랬냐. 쓰고서 옆에다가 줄을 달아놓지. 이 답은 틀린 답이다 하고 써놓으면 될 거 아니냐. 동그라미 쳐놓고 한 점 더 맞는 걸.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교회 안 나와요. 지식으로 아는 거지. 지식으로 배워서 알았지만은 믿지는 않은 거 하나님을. 참 지금도 교회 안 나오고 있어. 나이가 뭐 거의 한 50 넘었나 모르겠네.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50 넘지는 않은 것 같아. 40 얼마 된 것 같아. 그러니 그때 보면서 지식으로는 안 되는구나. 순종하는 게 진짜 지식이야. 순종하는 것까지가 지식의 완성이야. 하나님 안다는 거 백날 알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아무튼 간에 이제 바꾸는 거죠. 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왕의 음식을 먹도록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국비장학생이죠. 국비장학생. 궁궐에서 키워가지고
키워가지고 지난번에 바벨론 성 얘기했죠. 둘레가 얼마라고요? 100km. 높이가 얼마나 했어요? 90m. 성의 두께가 얼마? 22m. 그 나라의 바벨론 성의 위험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그 성 둘레가 뭐 22km나 그렇다고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왕이 주는 음식 먹고 이제 국비장사를 키우는 거죠. 3년 동안 키우는 거예요. 정치, 문화 뭐 전부 다 가르치는 거죠. 근데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를 베풀었다. 긍휼을 얻게 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다니엘이 뜻을 딱 정해서 나는 절대로 그런 우상의 제물을 가지고 내 주님의 성전된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결심을 딱 했어요. 보시겠죠? 아까 나 다니엘은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거를 지내놓고 보니까 아이 뭐 그럴 수 있었겠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거예요? 경쟁 사회 아니에요? 경쟁 사회. 그런 아주 대단한 사람들만 모아놓은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 속에는 기본적으로 경쟁심이 있어요. 이 경쟁심은 그 사람을 생동감 있게 하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경쟁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추진시키고 생기게 만드는 게 경쟁심인데 얼마나 경쟁심이 많겠어요. 그 당시 나이가 13살, 15살 정도 그 정도 아이란 소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돈 몇 푼만 왔다 갔다 해봐요. 하나님 금방 버려버리잖아요. 우리 앞에 조금만 돈이 유익이 되면 언제 하나님 믿느냐 하나님 능가하면서 해요. 탁 털어버리잖아요. 안 그래요? 돈이 몇 푼 왔다 갔다 하면 정신 못 차려. 믿음도 없어. 기도도 끝나. 오직 돈만 보이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13살, 15살 된 그 사람이 음식 먹으라니까 난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내 성공의 도움으로 수단으로 삼는 것이요. 신앙의 초기엔 다 그래요. 마음이. 하나님 찾지만 열심히 기도하지만 따지고만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건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물론 초창에 이해가 돼요. 근데 바뀌어야 된다. 만약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행복의 수단, 성공의 수단으로 삼았다면 거기서 다니엘 이름 바꿔도 되는 거지. 음식 먹어도 되는 거지. 다 문화가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먹으면 너 또 배 들어가면 다 똑같은 똥 되는 건데 뭐 또 그게 그거지 뭐 먹지 뭐. 나는 이 문화가 그러니까 따라 해야지. 아니요. 다니엘은 안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사람에게는 명예심이 있잖아요. 높아지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누가 건드리면 막 성질 내잖아요. 칼부림 나잖아요. 근데 다니엘과 친구들은 어땠어요? 내가 그걸 안 먹는다고 할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신앙을 하나님을 나의 삶의 도구로 행복의 도구로 수단화하지 않은 거라고요. 오늘 문제는 전부 여기서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행복의 수단으로 삶의 수단으로 그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은 신앙이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머리 구조가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 땅땅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나의 삶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것에 어긋나면 하나님을 가차로 잘라버리는 거죠. 이름 계명에 동의를 안 했어요. 음식에 동의를 안 했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는 이면에는 수많은 것을 포기해야 돼요. 나는 음식을 절대로 안 먹겠습니다라고 하는 데는 한마디가 아니라 그 뒤에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 들어있단 말이죠. 왜 신앙이 성장 못해요? 내가 이익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니엘하고 우리는 비교도 안 돼요. 왜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나오냐고 문을 못 열을까요? 이익 때문에 그렇지. 돈 몇 푼 때문에. 완전히 주일날 교회 못 나오는 회사인 줄 알면서 들어가는 이유는 뭐 돈 몇 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구조가 안 바뀌는 나는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늘 그 시기. 포기를 하지 못하는, 내 유익에 대한 포기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신앙에 성장하지 못합니다. 포기가 있어야 돼. 포기가 없는 신앙은 성장할 수 없어요. 다니엘이 그런 결심, 내 왕의 음식을 안 먹겠습니다. 왕이 마시던 포도주 안 먹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그 이면에는 많은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가 쉽지 않아요. 내 재정을 때로는 돈을 포기해야 돼요. 시간을 포기해야 돼요. 그 포기하는 거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누가 포기할 수 있느냐? 누가 손해볼 수 있느냐? 두 개 다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 모든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이 내 삶을 디자인했다고 믿는 사람만이 포기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별로 그런 게 없었지만은 고3 되면 교회를 안 나와. 왜? 교회 가는 시간에 학원 가야 되니까. 학원 간다고 점수 더 맞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말해서 공부는 시간보다는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집중하면요, 그걸 왜 못 보냐 그 말이죠. 10시간 공부하지만 5시간 공부해 집중하면 하나님 기억력 주시면 1시간만 해도 되는 거예요. 자꾸만 이걸 애굽의 논리로만 생각하는 거죠. 10시간 학원 공부했나? 학원 공부했는데 점수 더 맞습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고3 때 무너졌어. 앞으로 가면 점점 더 그런 일이 많이 올 거 아니겠어요? 한 번 무너진 사람 2번 무너지기 쉬워요. 머리 구조가 안 바뀐 나는 소용이 없어요. 머리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디자인하신 대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쥐고 있습니다. 그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포기할 수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가지고 알고 있는 가치보다는 하나님의 가치가 더 강합니다. 내가 가지는 건 짧은 거지만 주님이 앞에 가면 더 긴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경한 거지만 하나님께 있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를 눈을 뜬 사람은 포기하기 쉬워요. 더 큰 가치를 발견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가치를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다 알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빌립보 3장에서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계산적이에요. 자기 것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고 계산적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안 믿어지기 때문에 지식으로 말을 하지만은 진짜 지식이 뭐라고 순종하는 게 진짜 지식인데 그걸 영원한 것을 안 믿으니까 현실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11조가 좀 늘어가면 안 해. 내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주님께 시간을 드리는 걸 너무 아까워해요. 내가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넘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부어 흔들어 넘치도록 해주겠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응을 해주시는 거죠. 내 인생을 하나님이 관리해 주셔야 돼. 꼭 기억하세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관리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내 인생을 내가 관리하면 절대로 불안, 염려, 걱정에 떠날 수가 없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 내가 내 인생을 관리자가 되면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내 인생을 주님이 관리해 주셔야 돼. 그때부터 모든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관리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 오늘 이거 하나만 가져가도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내 인생의 관리자는 주님이시다. 사람들이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요. 정말 살기가 힘들어요. 교회 다니면서 정말 살기 힘들어요. 왜? 양다리 걸치니까. 다니엘에게는 수도 바벨론, 세계의 수도인 바벨론의 통치자가 되고 고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그러나 계명도 거절하고 음식도 거절하고 신앙생활이란 내려놓음의 싸움입니다. 훈련이에요. 우리는 2021년도를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여러 분야에서 어떤 것을 내려놓을 것인가, 어떤 걸 잡을 것인가를 결단을 많이 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 결단이 쉬운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결단이 그렇게 힘들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험산출렁도 험산출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세상은 좁아 작아 보여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상이 커 보여. 다 두려워. 뭐든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미래까지 땡겨다 결혼한다. 미래까지 땡겨다가 걱정 의심하는 거예요. 현실은 고사하고. 우리는 수없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려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장군들을 모아놓고 술을 한 잔씩 딱 따라주는 거예요. 대통령의 장군들의 주제가 뭐예요? 저 별은 나의 별. 이게 대령의 주제가예요. 근데요, 이게 뭐냐면은 술을 따라주는데 한 차례가 왔는데 그 사람은 각하, 저는 술을 먹을 수 없습니다. 왜 그랬나? 저는 교회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날 이제 옛날 박정희 대통령 대단하죠. 지금 문재인하고는 게임도 안 돼요. 나라는 새도 또 손만 가리키면 떨어지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 앞에서 각하, 나는 교회 장로입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네? 물건 하나 있네. 제대로 된 군인 하나. 이런 사람은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기간이 지나가지고 은퇴를 했잖아요. 근데 감사원장을 지내게 됩니다. 황장로라고요. 그런 사건이 됐어요.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개인 이름 좀 하긴 뭐합니다만은 우리 이상영 장로가 앞에 앉아 있는데 축구를 잘해요. 운동 진짜 잘. 보링이면 보링, 탁구, 뭐 농구 못하는 게 없어요. 근데 축구를 이제 사단 뭐 경기를 했는가 봐요. 이겼어. 공로자지. 그래서 선수들 다 불러다 놓고 사단장이 술을 따라주는 거예요. 근데 이상현 장로의 고백에 의하면 나는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그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결단입니다. 결단이 있어야 결단하는 것만큼 신앙의 성장이 되는 거예요. 자, 결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다니엘이 이제 못 먹겠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안전이라고 그럽니까 그게. 그런데 알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준 거죠. 사람이 결단할 때 하나님 그 사람 막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긍휼을 베푸셨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환관장이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아, 근데 내가 왕을 두려워한다. 네가 만약에 음식을 안 먹고 고기를 안 먹고 채생만 먹다가 만약 네 얼굴이 초췌해지면 내가 모가지 달아난다.
3년 후에 네가 얼굴이 하면 네가 뭘 어떻게 몇 개를 이렇게 됐냐라고 하나님 난 뭐가 있다라니까 먹어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이 황관장님 그러면 시험을 해주세요. 열흘간만 내가 3년은 그만두고 열흘간만 내가 채소만 먹고 왕이 주는 그 진미 안 먹고 포도주 대신 물 먹을 테니까 열흘 후에 비교해봐서 내 얼굴이 초췌해지면 마음대로 하시고 초췌해지지 않으면 내 말이 옳은 거니까 이렇게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만은 좋다. 그거 좋지. 열흘이니까 열흘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기겠어? 그래가지고 오케이 했어요. 그리고 열흘 지냈어요. 어떻게 됐나 보세요. 14절 보니까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누구보다 먹은 사람들보다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이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그러니까 여기는 요 정도만 썼는데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은혜를 준 거니까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났을 거야. 윤기가 나 이런 게 피부 처음 봤을 것 같아. 이게 뭐야? 여기서 채색주의자가 나온 거야. 이게 채색주의자랑 관계없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이게 막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얼굴이 빛나고 막 탱탱하고 막 이야 하나님 보호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왕 앞에 서게 된 거죠. 3년이 지나가지고 18절에 이제 기한이 지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데리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19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질문을 면담했겠죠. 시험도 본 거예요.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10배가 나아져 10배가.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했다가 손해보 있는 것이 대봐요. 3년 6개월 감염이 들었는데 그 양식이 그냥 계속 나오잖아. 살았다 과부네 집에서. 그렇죠? 배 오른편에 금을 던지라 했더니 고기 얼마나 많이 잡혔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걸 몰라. 그러니까 그걸 불안한 거지. 여러분 2배만 놔도요. 이건 엄청 누가 당할 죄가 없어. 근데 뭐 꿈이고 지식이고 환상이고 다 알게 되는 거야. 다니엘이 어떤 인생을 펼쳐나가게 되는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다니엘은요. 10배나 모든 애굽의 모든 그 바벨론의 모든 술객들보다 10배나 낫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남이 사는 방법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DNA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에 고집쓸 때 세상에 감히 범접을 할 수 없어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